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르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시 욥의 독백과 같기도 하고 한탄과 같기도 하고 탄식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방위적이다, 총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16절에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호흡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내포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녹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피가 마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마치 사냥꾼의 덫에 갇혀 있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죠. 사냥꾼의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들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러한 모습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뼈가 쑤실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큰 능력으로 나를 떨쳐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떨쳐버리시는 그러한 상황을 그가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가 어려웠던 건 뭐냐?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답답함, 영적인 막막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피가 마를 정도로 심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아,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섰사오니, 섰다는 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적으로 육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가 영적으로도 얼마나 곤비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하나님, 이제 나한테 죽을 날만 남았군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또 한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가 더 어려웠던 게 뭐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평소에 고생의 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같이 울었단 말이죠. 내가 불의하고 악하고 인색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모르겠어.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같이 내가 그 어려움을 함께 했고, 그리고 빈궁한 자를 보면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곳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 고단함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같이 나누고 돕고 평소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확신했어요.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확신했는데, 그리고 소망했는데 내게 화가 닥쳐왔고, 그리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내게 왔구나.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려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지쳤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내 수금, 평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금이죠.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내 통곡이 되었고 나의 애곡이 되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것, 이제는 내가 통곡이 되었고 애곡이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의 이런 어려움 참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정말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그러한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욥의 이야기, 이 욥이 겪은 이 지난한 어려움, 지속되는 어려움, 답답함, 이런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욥이 이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선 보편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욥과 같은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악인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잖아요. 본래 티끌입니다. 본래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악인에게만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닥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일반적인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에 그것이 악인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게도 똑같이 닥치거든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악인들만 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도 암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그것에 대한 반응과 결과의 차이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인내하는 게 아닙니까?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여 그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잠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아침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가장 정말 영화로운 일이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여러분,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의 참 안타까운 모습, 불행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닌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인내하게 되느냐, 그가 기도하게 되고 그가 끝까지 승리하게 되느냐, 그의 마지막 순간 혹여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시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시험하는 일이잖아요. 넘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욥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화잖아요. 고욕이잖아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을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사탄이 모든 사람에게 결국 주고자 하는 게 이런 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지옥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욥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 사탄이 모든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바로 멸망의 화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욥이 겪는 어려움은 잠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당함으로 인하여 이런 화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계시성이란 뭐냐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이 욥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이 휘둘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김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장성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매일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단단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승리하는,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런 영적 시너지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찾으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일하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하루를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큰 믿음, 온전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